특별 기도회를 맞아서 수요 예배를 이제 셋째 날 기도회로 갖게 됩니다. 오늘만 저녁에 모이고 또 내일부터는 또 목요일, 금요일 다시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도 송출하고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찔리심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십자가의 고난은 이게 그냥 막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인간들이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26장 1절부터 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절, 2절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절에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때에 이 6월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때 유대 땅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오늘 말씀에 흉계로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논을 했냐면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좋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했잖아요. 근데 6월절 절기에 예수를 죽이게 되면 지금 죽이자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 이 밀란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기득권 대제사장 입장에서 밀란이 나면은 이 책임이 자기에게 오니까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냐? 6월절이거든요. 그게 6월절 제물이 되시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6월절에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피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저 갈릴리로 내려가기 전에 잡아가지고 뭐 죽이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안 하려고, 안 죽이려고, 6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나에게 돈을 얼마 주겠느냐 했는데 은 30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주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피해야지, 안 죽여야지 했는데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참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이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 가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때마침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팔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람의 주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막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는 거예요, 다. 또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힐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서 내려올 때에 그때 잡히잖아요. 그때 잡힐 때에 베드로가 그걸 막아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잖아요.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내가 피가 철철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땅에 떨어진 이 말고 그 종의 귀를 잡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털었겠죠. 막 먼지 묻어 있으니까 털어가지고 이 귀를 붙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죠.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17장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이 일을 피하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자리로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을 이곳으로 소환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은 너는 모른다. 여러분, 로마의 군단이, 한 개 군단이 8,000명이에요. 6,000에서 8,000명. 근데 그 12군단, 한 개 군단이 아니라 그 지중해에 있었던 게, 지중해에 배치되어 있었던 로마의 그 군단의 숫자가 3개 군단밖에 안 돼요. 2개 군단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로 12군단을 모은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예수님이 피하려면은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칼을 빼가지고 이걸 막아보려고 했어. 그러나 안 된다고요. 결정적으로 또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서요, 27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그때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렸냐? 총독, 로마에 파견받은 총독이 다스렸는데 빌라도예요, 그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처형을 하고 죽여야 되는 그런 혐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잡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걸 넌 모르냐. 그러니 대답하라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내가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 이거 재판하기 싫고 예수를 처형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기 싫고, 그래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대답해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예수가 아니 나는 그런 의미로 정치적인 의미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거 반란죄 아니야. 이거 반란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했던 얘기지.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영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가 대답을 하면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버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이 빌라도가 반역죄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막 예수 죽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환심을 사는 쪽으로 결정하자. 어쩔 수 없다. 제가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반란죄를 적용하자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거기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 그냥 얘기했다. 나 그냥 영적인 의미로 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넘어갔겠죠. 그냥 살고 죽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옳도다.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나에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지 않았다라면 너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너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 모든 과정을, 세 가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뜻대로 이 예수님의 처형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들과 이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대로, 아버지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주님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예요? 사람이, 환경이, 뭐 국가가, 힘이, 어떤 국가가, 본디오 빌라도 이런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재판도 다음 주에는 우리 2차 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판사가 결정합니까? 그런 거? 저는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소원을 아시어서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세요라고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대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나의 지금 어떤 중요한 일도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람들에게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정하세요. 차라리. 우리 교회도 막 연회에서 도와주겠다고 교회 도와주고 어려우면 그런 정책이 지금 있어서 막 도움 받는 교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연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더 많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